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9월 15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네, 우리 이제 추석인데 추석이라서 확실히 학생들이 좀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같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저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친구를 미워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에게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긴 연휴 동안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세요. 남아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또 멀리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원현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잘 양육해 나아가며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모여 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또 우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 기쁘신 뜻대로 잘 사용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혹시 쉬운 성경으로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안 돼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우리 말씀을 읽을 텐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 나타냐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히가야와 데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멜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베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다야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또 명절 연휴라서 또 고향이나 또 여러분 또 부모님을 또 뵈러 간 또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명절 쉬러 간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또 그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에도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또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 말씀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 느헤미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서 나왔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이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죠? 성벽을 이제 재건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벽 재건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일을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도 참 많았고 또 음모를 꾸며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앞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방해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오늘 8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죠? 말씀 앞에 이제 다시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8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지키던 여러분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유월절 절기도 있고 나팔절 절기도 있고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너무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유월절 절기 나는 알고 있다. 하나 유월절 절기 알지? 유월절 절기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 중에 또 명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 그 날이 이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여러분 지금은 뭐지 하지만 제가 말하자마자 아마 그거지 막 이렇게 딱 생각이 날 겁니다. 유월절 절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하죠. 근데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모세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이제 귀한 택함을 받은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작업을 이제 펼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데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이제 모세가 섰을 때 바로가 모세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잘 듣지 않았습니까? 잘 듣지 않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 몇 가지 재앙을 내리냐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피 재앙이었죠. 그래서 그 피를 다 이렇게 모든 물을 피로 바꾸니까 그때는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만 이 바로가 자꾸만 이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 피 뭐 개구리 이 파리부터 해서 이 뭐 각종 종기들과 우박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10가지 재앙들이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혹시 기아나 뭔지 알고 있니? 대박. 그 우리 기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이 뭐냐면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죠. 그래서 그게 뭐 가축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처음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죽는 것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앙으로 내리셨던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애굽 안에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어야 되는데 애굽 안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하셔야 되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가시는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냐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우슬초에 이제 발라서 이제 문 인방과 그러니까 문 주변에 이제 바르라는 거죠.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루 동안 그 밤이 오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 땅을 지나가실 때 피가 발려 있는 그 집, 그 문 인방에 문 주변에 피가 발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겠다, 유월해 주겠다 해서 그 절기가 이제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 유월절 절기고요.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는 총 2가지 절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8장에서는 이 2가지 절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난 나팔절에 대해서 안다. 나팔절은 여러분 나팔 부는 절기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나팔 부는 절기가 아니라 나팔절은 어떤 절기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1일 그러니까 신년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나팔절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새 마음을 이제 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7월 1일을 이제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특별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 이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 그 동안에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어디에서 거할까요, 여러분? 초막절 쉽게 말하면 텐트절이라고 생각하면 텐트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 있는 겁니다. 텐트 안에 초막 안에서만 이제 있으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가 이제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특별하게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뭐 신학교나 뭐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가끔 이제 그 연말 시작하면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냐면 사경회라는 그 이제 시간을 가집니다. 수련회가 아니고 사경회, 그러니까 신앙 사경회라고 해서 부흥회 하면은 목사님께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하시고 하지만 사경회는 사실상 부흥회랑 비슷하지만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또 이제 그 또 강해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뭐 그와 비슷하다고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런 절기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절기가 여러분 무려 언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었냐면 언제부터였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이 절기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가 얼마나 오랜만에 지켜진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 절기가 얼마나 다시 찾은 절기이고 얼마나 그 감회가 여러분 새롭겠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큰 기쁨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큰 감사와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절기들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이제 돋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새롭게 다짐하고 이제 마음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 삶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또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일 결단하고 또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우리가 내일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지 가까이 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지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잠깐 이 절기를 잘 지키다가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절기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생활이 여러분 꾸준하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꾸준하게 할 때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개그맨 있습니까? 요즘에 다시 개그 콘서트가 이제 다시 시작했던데 뭐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개그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더라고요. 개그 콘서트. 저는 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개그맨 있습니까? 요즘에는 좀 자극적인 개그맨들이 좀 이제 유튜브 상에 좀 많이 있죠. 뭐 옛날에 다 공중파에서 활동하던 개그맨들이었지만 메코클이라고 해서 메타 코미디 클럽 이렇게 해서 그 코미디 이렇게 연대가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거기 보시면은 우리 병원아 좋아하니 혹시 그 코미디언들 누구 좋아해? 특별히 이름 생각나는 애 없어? 저는 병원이가 말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만 해도 웃기네. 곽범이라는 사람이 좀 웃기더라고. 곽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웃긴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여러분 또래들이 좋아하는 이제 개그맨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개그맨이라고도 잘 모를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 그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고명환. 그 이분이 이제 큰 사고를 당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회복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인생이 이제 뭐 개그맨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제 삶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갔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유튜브 이제 채널도 활성화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유튜브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베스트셀러가 이제 그 띄워주잖아요, 그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네이버 광고나 근데 베스트셀러에 이 고전이 답했다라는 이 고명한 예전은 개그맨 분이지만 지금은 이제 작가이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죠. 또 CEO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이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고전이 좀 약하니까 그래 누가 좀 고전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준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좀 마음이 좀 끌려서 이 책을 이제 바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아직 다 읽진 않고 한 이제 70페이지 가까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 책에 어떤 그 구절이 있냐면 그 문구가 있냐면 이런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야든 임계점을 뚫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꾸준함이다. 꾸준함은 믿음에서 나온다. 이런 이제 그 글이 있습니다. 꾸준함은 이제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이분이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뭔지를 보니까 여러분 이제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아침 긍정 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침에 이제 거울 앞에서 자기한테 이제 주문하듯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자기 개발서도 많잖아요, 그죠? 나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나는 오늘 밖에 나가자마자 선한 영향을 끼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마치 그냥 이게 저게 그냥 좀 혼자서 그냥 자기 어떤 그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야? 주문 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명환이라는 이 작가가 여러분 이 긍정 학원이라는 것을 아침마다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800일 넘게 거의 1000일 가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에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이런 학원을 이제 뵙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그 단락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가 매일 함께 가면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서적이 아닌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뭐였죠? 꾸준함이었죠. 꾸준함. 첫 번째가 꾸준함이었고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세 번째가 확언이라고 해서 이제 뱉는 거죠. 말로 뱉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이제 입으로 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뭐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준하게 믿고 공부하고 나는 뭐 내 꿈을 이룰 것이다. 항상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당연히 꿈에 가까워지고 또 성적이 오르겠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죠. 뭐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꾸준하게 훈련하고 꾸준하게 연습하고 꾸준하게 운동하고 또 그걸 이제 믿고 내가 더 좋아질 것이다. 내 실력이 더 향상될 거다라고 믿고 또 입으로 뱉으면서 이걸 꾸준하게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실력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걸 여러분 부정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꾸준함의 어떤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믿음의 영역을 부정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확언이라고 했던 그 말이었죠. 확실하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뱉는 말에는 모든 말에는 이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말에도 이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매일 함께 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꾸준함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과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대신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학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혼자 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확신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정말 못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태권도 선수와 이제 UFC 선수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유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누가 함부로 시비를 걸어도 자기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넉넉히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시비를 걸고 막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해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제 전해줬을 때 레위인들이 또 따로 들어가서 또 텐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앞에서 이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흐르는 겁니다. 또 회개가 절로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삶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나중에는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뭐 안식일에 무엇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 예물을 잘 지키겠다, 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뼈아픈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니 그동안 하나님 아닌 것들은 의지해봐도 의미가 없고 또 힘도 없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환기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있지만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뭐 어떤 많은 돈이든 혹은 어떤 강한 힘이든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많은 인맥이 힘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또 높은 자리가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삶으로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는 그런 꾸준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힘으로 삼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모든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오늘 아까 처음 찬양했을 때 우리 찬양했던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깐 우리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던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이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말씀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목숨과 같이 붙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소서분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받은 택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긴 추석 연휴를 하나님 보내게 됩니다. 그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녀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더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긴 추석 연휴 또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꾸준하게 또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또 가까이 하며 또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